출애굽기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시내산 언약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너희는 내 특별한 보물이다.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고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특별한 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간혹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신의 부족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찮은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특별한 내 보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능력이 타고나서나 어떤 재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안에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특별한 보물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비록 이들은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였다지만 아직 나라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지 못한 집도절도 없는 떠돌이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네 하면서 아멘 하면서 그대로 행하겠노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죠.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 비전에 걸맞는 사람으로 키워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 말하지 마시고 준비 안 된 나를 고쳐가면서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사실 성막에 관련된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한 50장에 걸쳐서 길게 나오고 있는데요. 유대인이 아닌 우리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지루한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성막에 대해서 할애하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오늘은 오늘 그 출애굽기 25장 본문 짧은 본문을 통해서 성막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여라.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예물을 받아와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맺으신 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잠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맺으신 언약식 그것을 상기해 보면 그 언약식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3일 동안 내내 옷을 빨면서 깨끗하게 단장을 하죠. 그랬더니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강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강림은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정말 시내산에 연기가 풀풀 나고요. 그리고 또 천둥번개가 치고 빽빽한 구름이 온 하늘을 다 덮고 우렁찬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임재하시는데 시내산 전체가 흔들리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식을 치르기 전에 말씀하신 것은요. 그들이 지켜야 될 각종 율례, 그 기준은 10계명이었고 그 후로 그들이 지켜야 될 민법, 생활법, 제사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보면 그것도 참 사실 저희가 다
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단 하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지,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기초한 법이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공의와 질서를 중시하는 법이었습니다. 재미난 것은 아직 이들이 가나안도 가기 전에 먼저 이들이 지켜야 될 법부터 주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법치 국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로 거행되는데,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로 드린 피를 가져다가 그 피의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절반은 백성에게 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언약식은 피로 물든 예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약식 그러면 왠지 요즘 계속 결혼식이 많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그냥 아름답고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따뜻하고 그런 언약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내산에서 치러진 언약식은 피로 물든 언약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생명을 걸고 하는 언약식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에게 피가 다 뿌려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등의 장로 70명을 뽑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먹고 마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치르신 언약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언약식에는 예물이 있어야 되겠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언약식을 맺으셨기 때문에 신방을 꾸미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예물이었는데요, 3장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물의 품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 은, 청동,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고운 배실, 염소털, 수개한 가죽, 각종 가죽, 시띠나무, 등잔유, 또 향료들, 또 각종 보석들. 어디 시집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보면은 아주 대단한 고가의 물품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애굽의 노예로 살던 자들이 이런 보석, 이런 보물들, 이런 재료들을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보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제발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들,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었다, 주면서 쫓아 내보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단서가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셨다라고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을 꾸밀 예물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이 예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건을 하나 내시는데 그 조건은 단 하나예요. 자원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그 2절에 자원함으로라는 구절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은 자원함이었어요. 지참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미모나 건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오직 자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기쁜 마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출신 성분도 아니요, 배경도 아니요, 인종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재력도 아니요, 학식도 아니요, 오로지 기껍고 즐거운 마음.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타깝게도 자신이 갖고 있던 보물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은으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벌어졌던, 잘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성막의 설계도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지냈는데 이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식을 다 마치고서 이제 모세를 기다리고자 할 때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오지 않으니까 그 모세 형 아론을 불러다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모세는 어디 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알 게 뭐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채근을 하는데 이 아론의 반응 또한 기가 찹니다. 아론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들이 갖고 있던 금붙이들 다 가져오라고 해서는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성막을 짓기도 전에 성막대진 금송아지부터 만든 것입니다. 참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한두 번 신앙 체험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과 같은 사건을 경험했어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했던 의식, 사고, 또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 이런 게 바뀌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와 매일 기도가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죠. 여러분, 경건은요 제3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비춰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너무나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보고 너무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야, 안 되겠다. 쟤네들 다 싹 쓸어버리자. 이제 정말 쟤네들 말고 모세의 후손, 네 후손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다시 새 출발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모세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부디 나를 그 하나님이 기록된 책에서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건 기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지 말고 억지로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헌금에 관련된 겉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 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계산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기껍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은 이런 자를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막을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데 사실 성막을 만들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8절
8절 보시면 그들이 나를 위해서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실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쇼킹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에덴에서 타락한 이후로 그 이후로 추방당한 이후로 처음 내리신 결정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은 물론 간간히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지만 아예 한 군데를 딱 정해놓고 거주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성소라고도 부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 계신 분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계신 분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과 함께 이동하시고 움직이시고 여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이동식 텐트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는 미팅 텐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씀인가요?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에 라는 말씀에서 거하시다라는 동사는 사실은 장막을 치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오신 것과 같다라는 의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시고 사시고 또 이동하셨던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오셔서 정말 장막을 치셔서 이동하셨던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의 그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빌립을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시면서요, 네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너희와 함께 내가 있었는데 너희는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는 신을 향하여서 수행하고 돌을 닦고 뭐 어떤 좋은 일을 행하고 선행을 하며 이러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그 신을 향하여서 도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이죠. 하나님의 키워드는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8절에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성소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들은 엉뚱한 데 마음이 팔립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가나안 우상도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고 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런 행위를 보면서 행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구약 성경을 보면 행음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초신사 시절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간음한 여인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람난 아내 고멜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람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구제할 길은 없는 것일까요?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또 내려오신 장소이지만 또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소도 성막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을 보았는데 그 재료 중에서 금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계시는 언약궤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은과 청동도 각종 제사 기구를 만드는 재료들이었죠. 각종 아름다운 실들도 나오는데 그것은 성막의 문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었고 여러 가죽들은 성막의 지붕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제사 때 쓰는 등잔류, 향료 이런 것들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이었고요. 호마노 또 그 외의 보석들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들이었죠. 자, 잘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속죄되어야 것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겁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를 지나서 우리 레위기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각종 제사법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좀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복잡한 제사법들이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 우리의 죄가 속죄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제사법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우리의 생명을 위한 제사법이다. 요거 한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서 레위기로 쑥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를 대신하는 자가 있었는데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제사를 치렀어야 되는데 대속죄일은 욤키푸르라고 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욤키푸르를 1년에 한 번씩 지낸다고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욤키푸르가 있는 그 때에 이스라엘에 있었었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밖으로 꺼내서 그곳에 있는 먼지 한 올갱이로 남기지 않고 다 탈탈 털어내고 더러운 것들 죄다 갖다 버리고 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그 속죄일을 지키는지 정말 혀를 내둘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한 달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입는 옷이 있었죠. 오늘 여기서도 나오지만 호마노가 달린 그런 예복입니다. 그런데 그 옷에는 특별히 달려있는 것이 있었는데 은방울이었어요. 은방울이 있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은방울 소리가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1년치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라고 안심을 하는데 이 은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것은 즉 대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느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졸였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죄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사실 우리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분리시키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정말 하나님 없이 맘대로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 맘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싶은 이 죄성은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의 제사를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꼭 희생 제물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그 옛날 그 성막의 그 50장에 할애되는 그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암시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구석구석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경을 보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막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도안을 따라서 틀림없이 이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에 이르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막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짓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아사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셨다 할 때 만드시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에덴 이후에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거하실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의 장소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막은 천국의 미니어처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원형은 에덴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성막 공부하다 보면요, 사실은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열망,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 열정, 사랑,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만 알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막을 지으실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서 부르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마치 그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온 땅에 충만하여서 어둡고 공허하고 또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채우시고 또 충만하게 하시고 빛으로 임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성막을 지으시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던 모습의 재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막은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곳이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축소된 창조, 하나님 원래 의도하셨던 그 세상 질서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성막을 공부하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더 묵상할 수 있고 더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사실은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첫째 달 첫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력으로 1월 1일이겠죠. 그때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유월절을 첫째 달 첫날에 또 하라고 하신 것처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사람이 임으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아주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인권이 더 중시되는 시대입니다.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사상들이 교회 안에도 알게 모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경고하시죠.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거든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 시대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념과 사상과 이론과 인권이라는 것을 가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는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얼마든지 교회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나 또 흐름에 편승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이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그것이 유일한 가치요, 유일한 진리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성막이 주는 영적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첫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청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너희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서 그분에게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나도 그러면 너희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죠. 주신 말씀처럼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또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성막이 주는 영적 의미를 살피면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